행복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죠. 어떤 사람은 행복의 기준이 돈이고, 어떤 사람은 좋은 환경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만남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행복의 기준은 뭘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행복의 기준은 구원입니다. 오늘은요, 왜 구원받은 사람인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가? 영적 전쟁의 승리 때문입니다. 29절 하반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여기 보게 되면 대적이 내게 복종하고 그들의 높은 것을 발로 밟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적이 복종하고 밟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죠? 전쟁에서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의 원주민을 몰아내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왜 우리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영적인 전쟁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전쟁이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전쟁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전쟁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니,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가 이미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영적인 전쟁은 언제 시작이 되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영적인 전쟁은 언제 시작이 되느냐?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영적 전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여러분 신분의 변화와 함께 영적 전쟁이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이 됐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가장 먼저 바뀌는 것이 뭐냐 그러면 신분이 바뀝니다. 그래서 제 종이 하나님의 종이 되고 사탄의 종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어둠에 속한 자가 빛의 자녀가 되고 땅에 속한 자가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뭐가 바뀐다고요?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소속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신분이 바뀌고 소속이 바뀌어지는 순간에 여러분 우리를 대적하는 자가 생겨납니다. 우리를 대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본문에도 보게 되면 대적이라는 말이 나와요. 자, 본문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대적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대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가나안의 원주민들이죠.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의 대적은 누구겠어요? 물어볼 것도 없어요. 여러분, 사탄 마귀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입니다. 히브리어로 사탄은 대적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이 우리의 대적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적은 혈과 육이 아니라 여러분,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에요. 그러니까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지금 우리는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나는 지금 전쟁을 하고 있나? 여러분이 지금 잘 느끼지 못하고 여러분의 의지적으로 그래 나는 전쟁을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이미 영적인 전쟁은 시작이 됐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영적인 전쟁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구약에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들 앞에 나타난 여호와의 군대 대장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여리고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나아가는데 그때 한 사람이 칼을 빼들고 나타났어요. 그렇죠? 자, 여호수아 5장 13절 상반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러분, 한 사람이요 다 칼을 빼들고 마주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여호수아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예사롭지 않은 일이잖아요.
뒷짐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지팡이 하나 들고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칼을 빼들고 서 있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너는 우리를 이해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이해하느냐, 너의 신분이 뭐냐, 소속을 밝혀라, 이렇게 말하죠. 그때에 칼을 빼들고 서 있는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5장 14절 하반절입니다. 다 같이요.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그 칼을 빼들고 서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입니다. 그러면 왜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나타나신 그분이 여러분 손에 칼을 딱 빼어들고 나타나셨을까요? 여러분 예사롭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죠? 왜 칼을 빼어들고 나타났어요? 여러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의미는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이 시작이 되었다. 여러분 칼은 언제나 전쟁과 관련된 거잖아요. 두 번째로, 그런데 이 영적인 전쟁은, 가나안의 온주민을 몰아내는 이 영적인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기 때문에 내가 친히 앞장서 싸워주시겠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의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영광의 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영광의 칼을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받은 백성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그들 가운데 나타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리고 여리고를 정복하기 위하여 나아갈 때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칼을 빼들고 나타났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제사함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말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이 나타난 것은 이제야말로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기 때문에 내가 친히 앞장서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리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가나안의 온주민을 몰아내는 이 전쟁에 앞서 나타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한 말을 들어보면 거기에 승리의 비결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 15절 상반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참 중요한 말입니다. 내 발에서, 따라서 합시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신을 벗으라고 하는 말은요, 내 마음대로 돌아다니지 말고 항복하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타났다면, 그것도 칼을 빼들고 나타났다면 여러분 이런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주목. 이렇게 주목하게 한 다음에 이제 전쟁이 시작되었다. 이제부터 전쟁이 시작했으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오늘부터 특수훈련을 시작한다. 여러분 그러면서 빡시게 훈련을 시키고, 아니면 돌격 앞으로 전진, 이렇게 명령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니 지금 전쟁이 시작되었다고 알리면서 하는 얘기가, 고작 하는 얘기가 뭐냐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죠? 항복하라 그 말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이길 수 없다. 네 힘과 내 능력으로는 가나안의 온주민을 몰아낼 수 없어. 네 힘과 내 능력으로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어. 그러니까 철저히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항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는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항복당하느냐에 달려있어요. 여러분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철저히 자신들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의 신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당시 여러분 어떻게 그들이 가나안을 정복했습니까?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어요. 참 이게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은요,
하나님이 내리신 이 작전 명령이요, 너무나 말이 안 된다는 걸 다 알아요. 아니, 지금 여리고성을 정복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이 뭐냐면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행군 대열을 정해주셨어요. 그리고 가운데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고요, 한마디 입도 열지 말고 매일 아침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래요. 그래서 그들은 매일 아침에 한 바퀴 돌았어요.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래요. 그럼 몇 바퀴 돌아야 된다는 얘기죠? 13바퀴. 여러분, 13바퀴 돌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 그들은 돌면서 그냥 돌았겠습니까? 그 벽을 만져도 보고 두드려도 보고 들여다보면서 깨달았어요. 야, 견고하네. 이게 외벽과 내벽으로 되어 있네. 우리 힘으로는 안 돼.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 힘으로는 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없어. 어떻게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단 말이야? 안 돼.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13바퀴를 돌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알았어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사실, 우리 힘과 우리 능력으로는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만 의지했고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에 믿음의 함성을 질렀어요. 그랬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야고보서 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 너희를 피하리라. 그런데 그 말씀 앞에 더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거의 묵상하지 않고 마귀를 대적하라, 너희를 피하리라, 이것만 묵상하고 적용한다고요. 여러분, 야고보서 4장 7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더 중요한 말씀이 앞에 나왔어요. 뭐죠?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서 정말 중요한 원리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복종할 때에 마귀가 내게 복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복종할 때에 여러분, 내가 복종함으로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 대한 복종이 없이 마귀를 대적하니까 마귀가 피하지 않고 도망가지도 않아요.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께 복종할 때, 여러분, 여기 복종이 뭐겠어요? 항복이죠. 여러분, 아무에게나 복종합니까? 언제 복종하죠? 내 힘으로 안 된다는 사실을 알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우리가 해보고 다 해보고 안 되면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복할 때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복당할 때 마귀가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할 때, 그때 마귀가 내 앞에 복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29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자,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대적이 복종하고 우리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는다. 여러분, 높은 곳은 사탄의 견고한 진입니다. 사탄이 견고한 진을 칠 때 정상에 치는 거지 골짜기에 치는 법이 없어요. 자, 이것은 뭘 말하죠? 영적 전쟁의 승리를 말하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 말은 승리가 보장된 전쟁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한 자라면 우리의 전쟁은 이미 승리가 보장된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이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일찍이 예언되어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 여자의 후손은 여러분, 남자 없이 여자의 자궁을 빌려서 태어나게 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말하죠.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네 머리, 여기서 네는 누구냐 그러면 뱀을 말하죠. 그러니까 뱀은 마귀를 말하니까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라고. 마귀는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이 뭐냐 그러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죽으실 때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 말이 헬라어로 어떤 뜻이라고요? 테텔레스 타이라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 값을 지불했다, 완불했다, 청산했다, 그런 말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의 죄값을 완벽하게 지불하셨어요. 다 청산해 버리셨어요. 왜?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죄를, 그 죄값을 치르심으로. 여러분,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를 무장해제시켜버리신 예수님이 지금 사탄을 당신의 발로 받고 계십니다. 사탄은 지금 예수님의 발 아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잖아요. 영접했죠. 어떤 예수님이죠?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여러분,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했잖아요. 그래서 그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주님 안에 있게 됐잖아요. 내가 주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탄은 오늘 우리의 발 아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탄은 예수님의 발 아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도 역시 지금 우리의 발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면 복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그들의 높은 곳을 발로 밟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강한 자입니다. 얕보지 마세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자입니다. 수많은 영혼들을 오늘 또 사로잡아서 여러분, 오늘 또 지금 지옥의 불못에 던지는 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인격을 파괴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탄이 아무리 강한 자지만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사탄은 우리의 발 아래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에 있지 않아요. 사탄이 만일 우리의 머리에 있다면 지금도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릴 권한이 그에게 있다는 것이 되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의 머리에 있지 않아요. 사탄은 우리의 발 아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온수마귀 사탄을 발로 밟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야고보 기자가 말했잖아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귀를 대적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너무나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이 땅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이고 하나님의 군사로 내가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영적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안타까워요. 영적 전쟁을 별로 하는 교회가 없어요. 그리고 도리어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을, 마귀를 대적하는 사람을 조금 뭔가 부족한 사람으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고 그런 사람들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는 사람을 공격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믿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는데 왜 마귀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공격하죠? 저는 그런 사람들의 배후에 영이 의심스럽습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요, 영적 전쟁을 하지 않아요. 신앙생활은 관념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실제입니다. 여러분, 마귀를 발로 밟은 일은 실제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은 실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쟁이 얼마나 실제인지 아시잖아요. 실제로 전쟁을 치러보신 분은 알 거예요.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보게 되면 막 전쟁이 일어나는 그 현장을 보세요. 예? 총알이 막 빗발치고요, 조명탄이 막 터뜨려지고요, 예? 적군이 막 쓰러지고 전우가 옆에서 총에 맞아 쓰러지고 피를 흘리고 고함을 치고 도망을 가고, 예? 하늘에서는 전투기가 날고 폭탄이 투하되고, 여러분, 그게 영적 전쟁의 현장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영적 전쟁을 너무 실제적인 건데 하지 않아요. 바울은요, 우리 영적 전쟁이, 어둠의 영과 싸우는 우리의 영적 전쟁이 얼마나 실제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영적 전쟁을 뭘로 비유했냐 그러면 씨름으로 비유해서 씨름.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에 보게 되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다른 것과는 달리 씨름은요, 내가 삿발을 잡고 살과 살을 맞대면서 하는 게 씨름이에요. 삿발을 딱 잡고 어떻게 하면 삿발을 잘 잡을까? 그래서 삿발 싸움하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순간요 막 땀이 비오듯 쏟아지면서 그 무게가 장난이 아니니까 배를 실룩실룩거리면서도 긴장을 하고 있어요. 왜? 상대방이 언제 공격을 해올지 모르니까. 언제 배지기 공격, 또 뭐가 있죠? 뭐 안다리 걸기, 또 뭐 잡치기 뭐 이런 거 들어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상대방이 배치기 들어올지 모르니까 긴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사탄과 삿발을 쌓고 있어요. 언제 사탄이 여러분 배치기 공격할지 몰라요. 안다리 공격, 업어치기 할지 몰라요. 영적인 전쟁은 씨름과 같이 실제입니다. 많은 영적 전쟁이 우리의 생각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러분, 생각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해서 가상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게 가상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보세요. 마귀가 예수님,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딱 집어넣으니까 여러분, 곧바로 여러분 가룟 유다가 움직였잖아요. 실제예요, 실제. 이렇게 영적 전쟁이 실제이기 때문에 전쟁에는 내가 싸워야 될 대적이 있는 것이고 또 싸워야 될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이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실제로 사탄 마귀와 영적 전쟁을 치르는 교회와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총론은 있는데 강론이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삶이 영적인 전쟁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용사로 부름받았다, 이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의 삶이 영적 전쟁이고 내가 그리스도의 용사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싸우는 사람은 없다, 이 말입니다. 싸우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7절 하반절 중요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여러분, 그가 누구죠? 우리가 지난번에 생각했는데 우리의 처소가 되시는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처소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앞에서 우리의 대적을 쫓아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네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그 다음에요, 멸하라 하시도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입니다. 내가 너희 앞에서 대적을 내어 쫓아 줄 테니까 너는 영적인 전쟁을 선포하고 영적인 전쟁을 시작하라, 그 말입니다. 멸하라고 말은 영적 전쟁을 시작하라,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힘과 우리 능력으로는 우리의 대적을 내어 쫓을 힘이 없어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대적을 이길 만한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원수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힘과 우리 능력으로는 우리 원수막이 대적을 내어 쫓을 게 없기 때문에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내어 쫓아줄게. 내가 네 앞에서 너희 대적을 내어 쫓아줄게. 내가 너의 원수를 내가 발로 상하게 하고 내가 너의 원수를 내가 발로 밟아버릴게. 그 대신 너는 나가서 싸워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전쟁은 내가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대적을 내어 쫓아주시는 이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전쟁은 내가 하지만 실제로 사단을 상하게 하시고 발로 밟으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08편 13절에서 이런 놀라운 고백을 했어요. 다 같이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이십니다. 왜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나가야 되느냐? 그것은 그가 우리의 대적을 발로 밟으실 자임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의 원수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영적인 전쟁을 예수님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내가 당당하게 용감히 나아가면 여러분, 우리의 원수 마귀를 주님이 발로 밟아버리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의 원수 마귀 지금 우리 발 아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뱀과 정갈을 밟듯이 여러분의 원수를 발로 밟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70인 전도단이 돌아와서 고백했던 것처럼
주여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명했더니 귀신들이 항복하고 떠나가더이다. 그런 고백을 주님 앞에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앞에 그런 승리의 고백을 드리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원수 마귀들이 우리의 이름 앞에 예수님의 이름 앞에 복종하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앞에 사탄의 경관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을 해야만이 전리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가나안 땅을 아무리 약속했을지라도 그들이 그곳에 가서 가나안의 온주민을 몰아내는 전쟁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땅은, 가나안의 약속의 그 땅은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전쟁을 해야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전쟁을 해야만이 전리품을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을 해야만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철저히 내 자신의 무능과 약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복종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복당할 때, 여러분, 우리의 온수 마귀가 우리의 대적이 우리 앞에 복종을 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들의 높은 곳을 발로 밟게 될 것입니다.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 때문에, 이 영적인 전쟁의 승리 때문에 주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 행복한 사람이야. 왜냐고요?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원수 마귀가 우리 앞에 복종을 하게 되고 우리가 그들 높은 것을 발로 밟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원수 마귀가 그들 앞에 복종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누구 앞에 원수 마귀가 복종을 하고 이 세상에 누가 그 원수 마귀의 높은 것을 발로 밟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